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강독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했죠. 그는 현재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으며 또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그의 사형은 확실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편지로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은 바로 오늘 말씀 27절 앞부분의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이 시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서 첫 단어 오직이란 말이 납니다. 오직 너희는 여기서 오직이란 어떤 말인가 하면 영어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 말입니다. Whatever happen. 즉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이 나오죠.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없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 마음으로 뜻이 부합되었으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협력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함께 무슨 힘을 합쳐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함께 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함께라는 말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는가요? 또는 나의 믿음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들은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격렬한 전투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단 하나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됨, 즉 단결력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외적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진 않습니다.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그런 큰 길 대로로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곳곳에서 일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8절 앞절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가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에든지 라는 말 속에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영적 정쟁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실 요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을 일으켰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이 싫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과연 그리스도 아닌지, 아니면 말씀 아닌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소속된 것은 당이 아닙니다. 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윤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할 만큼의 믿음과 상식 이하의 몰상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과 괴로움, 외로움, 이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담대한 믿음의 삶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할까요? 과연 나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추어질까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방해물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들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연단의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박해나 핍박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챔피언다운 챔피언은 바로 도전자가 만든다. 여기 우리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주다라는 말이 납니다. 주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자, 여기서 주었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원문에 아주 재미있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었다는 말은 헬라어에는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말은 바로 은혜라는 명사가 동사화된 것으로 주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 신사참배를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주기철 목사님께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경찰서에 구속되기 전에 그는 고난의 명상이란 제목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투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과연 무슨 말로 대답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과연 진리라면 반대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난이 없고 평탄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은 너무 그냥 즐겁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 험한 길을 갔었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할 만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길에서 승리를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승리를 하였고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승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당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옛날에 사용하셨는데 저 또한 역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귀한 시간, 귀한 모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